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칠병이어라고 하는 그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께서 이 본문을 먼저 읽으시고 본문 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의 환경을 한번 눈으로 그려보면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마가는 왜 이 본문을, 이 사건을 특별히 성경 안에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칠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여러분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장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7장 뒷부분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킨 사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 옛날에 그 해상무역으로 유명했던 페니키아 지역에 지금으로 하면 어딜까요? 레바논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중요한 내용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을 믿음을 시험하였고 또 겸손을 시험하여서 이 여인은 나는 개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들어가셔서 귀먹고 또 혀가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두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고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여전히 이방 땅에 머무시면서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방 땅에 일어난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주님은 큰 소문을 얻게 되고 이분을 통해서 지휘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는 이방 땅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자, 많은 무리들이 이제 사흘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치유의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여왔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 매우 기진하고 배고파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AD 30년 고점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기근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소작농들로 전락하는, 지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정말 거린들이, 거지들이 많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하는 가운데 그때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은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방 땅과 그리고 갈릴리 땅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기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은 사흘째 굶어 참 고통하면서도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사복음 전체에서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저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은 너무 배가 고파서 길가에서 쓰러질까 참 마음이 힘들다 하는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없다면 이런 사역들은 정말 마음이 없는 사역, 일로서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 먹이고 싶다는 표현을 주님이 하시니까 지자들이 당장 하는 대답이 4절에 보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있어야만 먹일 수 있는데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하면서 오병이어께서는 우리가 이들을 먹여야 됩니까? 하면서 불평조. 그 다음에 200데나리온 돈이 어디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광야에 지금 떡 파는 집도 없습니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칠병이의 기적. 이방 땅에서 칠병이의 기적을 일어날 때도 똑같은 제자들의 답이 나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지역은 광야 지역입니다. 도시도 없고 또 촌락도 별로 안 보이는 완전한 광야 지역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 광야에서 떡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자들은 다시 말해서 환경을 쳐다보고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쳐다보고 먹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있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문제점은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보다도 먼저 이 광야에서 지금 떡 공장도 없고 지금 떡을 파는 곳도 없는데 심지어 나중에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도 앞에서 한 것처럼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것인가. 나중에 보니까 4,000명, 남자만 4,000명이니까 이것도 아마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분명히 맞는 이야기지만은 너무 논리에 치우치고 환경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먹이시 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믿음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나는 너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너희 안에 있는 조그만 것을 통해서 나는 기적을 일으키기 원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극복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달란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의 경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떡 몇 개가 있습니까?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아마 제자들을 명령해가지고 또 5명, 50명, 100명 앉게 했겠죠. 주님이 떡 7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줬다. 이것도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주님이 한꺼번에 많은 떡을 주지 않으실 겁니다. 떼주면 갖다 주고 떼주면 갖다 주고 갖다 주는 과정 속에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의심했다면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것인데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4,000명을 먹이는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조그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주님은 어떤 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 자,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혹시 우리 환경과 내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그만 시작도 하지 않는 시도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떡 몇 개가 있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두 번째 좀 더 알레고리적으로 비유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요한복음은 이야기할 때 떡이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줄 때에도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습니다 하면서 그 떡이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낫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숫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에게 숫자도 중요한 요소, 비유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4라는 숫자도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충만한 숫자입니다. 충만한 이방인들 4,000명. 7개의 떡,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의 말씀의 떡으로 그들을 충분히 먹이시고 살리실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방에 흩어진 동서남북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에게 7개의 떡, 완전한 생명의 떡으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역을 행할 때 하나님은 다른 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은 것을 가지고 내가 가신 떡을 가지고 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은 일하신다. 우리 예배사님에 서로 그렇게 한번 나눠 보시고 내 자신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믿음을 한번 키워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아니, 이 사람들이 표적을 적게 보았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한 기적,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 소문을 듣고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는데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명을 해보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라는 표적을 직접 받았다. 그런데 너는 뭐냐? 뭐 기적도 행하고 다 하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표적은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항상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상, 비교하는 대상은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최고의 그들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을 치유도 하고 많은 일을 행했지만 선지자의 일을 했지만은 자기들 보기에는 아직 모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표적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백하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너도 그런 것을 한번 보여봐라. 증명해 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증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대에서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때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두 가지의 사건은 모두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가진 것이 무엇인가? 주님, 내 안에 적은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